오늘은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한 나사로, 준비하지 못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관계는 어디까지 갈까? 그런 안보적인 생각들도 하고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교육 문제 생각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많이 하세요. 하지만 뭐니 해도 사람들은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앞으로 부동산 시세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자율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압도적으로 이 돈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요,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에 젖어 사느라고 사람들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의 끝인 것처럼,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기라도 할 것처럼 모두 이 지상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는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옷은요, 그 당시 귀족이나 왕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된 명품 속옷입니다. 이 두 옷은요,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일반인들은요, 취급도 손댈 수도 없는 고급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열 수 있었어요. 매일 여는 그 연회에 초대할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런 인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당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 부자의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로 쇠약했어요.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부잣집 대문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왔던 이유는 그래도 거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어서 거지로서 구걸하기가 수입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목이 좋았던 겁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전염병을 연명해서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은 부정한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음식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사로 같은 거지의 무기였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차가운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면서 또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이 피부병이나 헌데를 핥는 개들을 쫓아버리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주 쇠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지고 병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도 한때는 재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을 짓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누가 알겠냐 이거지요. 성경에는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거지꼴로 나오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요. 나사로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상황이 터졌겠죠. 나사로는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서 가족과 친지 식구도 친구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도 없고 잘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다는 거지요. 나사로는 간신히 안 죽을 정도의 음식만 먹으며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그는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야, 참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있다더라. 아멘 소리 우리 사모님 제일 크네. 이따 한번 안아드려야겠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전해줬냐면요, 참 좋은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 있다더라. 그래야지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누군가가 교회로 데려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죽은 후에 달라진 두 사람의 처지를 살펴봅니다. 어느 날 죽음이 나사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 거지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는 사람은요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장례식도 없이 아주 허술한 묘지에 묻혔겠죠. 그러나 나사로의 고통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서실장처럼 천국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아준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 베드로가 이 천국의 문지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4, 5세기가 있다 없다 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 5세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난다면 아주 편하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하고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건강해야 80, 100세까지 살 수 있다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아주 멀다고 생각하니까 안 두렵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헐떡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으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은요 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의 믿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지. 오늘 표현해 보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잊어서 부자도 죽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요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는데 부자는 장사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사로와는 다르게요, 부자의 장례식은요 아주 성대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최고급관을 썼을 것이고 수많은 종객들이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사로나 부자나 죽었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거지요. 죽고 나면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죽으면 이 땅의 것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중동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망자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장례식 참석해서, 가족 장례식 참석해서 잘 보십시오. 망자에게 입히는 수의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있는 수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수백 번 장례를 치렀지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았던 이병철이나 그 아들 이건이나 여러분,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꽉 뭉쳐 잡아요. 그 갓난아기 태어난 아이 그 아귀임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요 소환이 다는 그날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이 부자는요 죽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오리라고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친한 후배들이 천국에 갑자기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녀들을 놔두고 갑자기 천국에 갔어요. 후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을 저는 확신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직후부터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음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부자의 영혼도요 죽어서 소멸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가 있어요? 음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음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부는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것,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음부는요 악인들의 지옥 대기 장소예요. 이 음부는요 악인들의 지옥 대기 장소예요.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도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는요, 영원한 그 천국의 개념은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천국의 개념의 확장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미래 종말 여정 중에 부활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부활하느냐?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부에 있다가 악인들은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착하게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낙원, 천국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아주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천국과 같은 편안한 곳, 그런 이 천국의 대기 장소도 있고 또 지옥의 대기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음부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음부가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의 음부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이 음부는, 신약에서 사용된 이 음부는 악인들의 지옥 대기 장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있다고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부자가 불꽃 중에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돼 있지요. 이 말은 헬라어로 고문받는 듯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는 아주 힘들어하는 거지요. 거기서 그는 그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절규하듯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손끝에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합니다. 부자는요, 지상에 있었을 때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는 황금 정수기의 물과 비싼 외국산 생수 에비앙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 가니까 물 한 모금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불꽃 가운데서도요, 물 한 모금, 생수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타오르는,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냐고요. 물 한 모금이 그리워가지고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물 한 모금만 내게 적셔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어봐요. 지옥에 가면 아무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지상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이 지옥의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부자는 기가 찼어요. 왜 기가 찼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에터널 라이프예요. 단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의 삶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의 나사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자, 그럼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만 얼핏 보면요, 부자는 별로 죄지은 것도 없이 지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 죄로 지옥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 간 건가요? 아니, 이 구절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면 그냥 다 지옥에 가게 만드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요, 아브라함이 그 천국의 문지기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고요, 부자의 죄는요, 돈이 많다는 데 있지 않아요. 부자의 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죄가 아니라 부자의 죄는요, 돈밖에 몰랐던 게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자는 돈밖에 몰랐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돈에 중독되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딴 거를 생각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도 없고 남을 도와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가오는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돈 벌어야 돼요. 어느 정도 써야 되죠.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게 늘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제가 헌금 축복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곳간에 백곡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재물의 복 받으세요. 허브가 되세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에 이게 집착하게 되면,
돈에 완전히 함몰하게 되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인생을 엔조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도취되어서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골프를 치면서 나이스 굿샷 하면서 날아가는 그 골프공을 바라보면서 아주 희희낙낙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좋아요? 왜 대답 아무도 안 하세요? 이거 심각하네. 이것도 또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도 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있어서 좋고, 아내가 있어서 좋고, 자녀가 있어서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목사님 좋고, 교회가 좋고, 좋아야죠. 천국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됐다면은 여러분 삶, 이 땅에서 삶도 좋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돈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영혼의 세계는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영적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뜻하지 않게 그에게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부자는 죽음을 차분히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세상에 취해 있었으니까. 건강하고 한참 즐길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애고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영혼의 세계로 덜컥 들어서게 됐다는 거지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돈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이거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사람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에터널 라이프를 얻어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은요, 영생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만 받아야 되겠어요? 내 남편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도 받아야 되고 일가 친척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덧붙여서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요, 부자가 단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듯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듯이 거지 나사로 또한 이 땅에서 단순히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나사로의 이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돕기 시작하셨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개들이 와서 앓은 것을 핥아도, 피부병이 도져갖고 온몸이 간지러워도, 먹을 것이 없어서 품주러도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병약한 그를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비록 그의 장례식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해서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부자가 자기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했지요. 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 나 도와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응? 2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너무나 깊은 간극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정말 의의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응? 이 부자,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가서 좀 철들었나 봐요. 응? 철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부탁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장 27절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서 물하고 고문만 찍어서 좀 마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지옥 가서도요 자꾸 나사로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보세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아까도 그러더니 지금도 자꾸 나사로를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지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서 전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안 오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해야 될 전도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금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노를 해요. 아주 노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 천국과 지옥, 영혼의 세계와 지상의 질서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과 이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 네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룰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이 앞에 가가지고 형제들 옆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텐데 만약 그들이 그 말도 거절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그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 정말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자기 인생,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엔조이 하니까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어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후회하게 되었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마치 수능 당일날 시험지 딱 받아보고 내가 공부할 걸 이렇게 고백하는 수험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굳이 5명의 형제들을 걱정했을까? 왜냐면 그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대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돈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영혼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웃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도요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얼굴만 보고 딱 알아봤어요. 지옥불에서도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얼굴만 봐도 딱 알았다고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 이거죠. 부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문간에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자기 문간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를 출입하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고 그 사정을 알았지만 제대로 능동적으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았을 때 안 도와줬다고요. 그 나사로가 병든 몸으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음식 찌꺼기를 연명하는 걸 알면서도 부자는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었지만 치료할 수도 있었지만 비타민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바빠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를 비인간적으로 만든 건요, 돈의 이기심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그 거지한테 내가 베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돈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차게 되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요, 눈에 띄게 악한 필년도 아니에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그런 나사로를 때리거나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학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주었죠. 음식 찌꺼기라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자의 선의 한계예요. 이것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선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조금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지옥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던져주고서는 나 착한 일 했지 않냐 이거지요. 응?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대가를,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무시한 대가를 영혼의 나라에 가서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음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냐, 행복의 시작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중 하나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땅의 것이 모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마음도 없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이웃을 돌봐줄 마음도 없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망대해에서요, 배에 구멍이 나서 서서히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배 위에서 선상 파티에 막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저렇게 침몰해 가는 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착각을 줘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제일 늦게 죽을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모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자녀구나 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결단이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느니 때가 되니 이제 단풍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단풍놀이도 가야겠지요. 친구도 만나야겠지요. 세상의 즐거운 운동도 많잖아요. 그럼 운동도 해야겠지요. 놀러 가야지요. 실컷 놀아야지요. 그런 것보다도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스토리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이름 이야기예요. 이름.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언급된 게 오늘 스토리의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름만 딱 하나 등장해요. 딴 비유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처럼 쫙 해가는데 이름 등장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부자와 나사라 중에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보통 주인공 둘이 나오면 톰과 제리 이렇게 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부자 이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계속 해나갈 텐데 여러분 그 비유 시리즈에 이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만 들어가 봅시다. 왜 부자 이름이 안 나올까? 나사로 이름은 있는데 왜 부자 이름은 안 넣었을까? 이름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서 부자는 아마 유명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으니까 요즘 빌 게이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을 텐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건요, 하나님에게 그의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시했다는 건 영혼의 세계가 열렸을 때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로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수치와 외로움과 비참함은 끝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줄로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기록될 걸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책 때 기록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VIP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요. 지상에서는 부자 이름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천국 가니까 죽고 나니까 무명이에요. 이 땅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무명이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온 천국 곳곳에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무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지요. 천사들이 알아요. 여러분은 엄청난 VIP인 것을요. 할렐루야. 미국의 엄마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버지와 힘들게 살던 탐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미가 중병이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 평소에 타미를 사랑하고 아끼던 학교 선생님이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타미를 마음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타미가 자꾸 숨을 가쁘게 쉬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죽기가 무서워요. 그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타미야 얘기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미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라. 네가 죽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출석을 불러. 그러면 너는 기다렸다가 손을 들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히어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예 하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가 선생님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석 후에 네 이름 분명히 있을 거야. 예수님이 네 이름 부르면 너는 히어라고 대답해. 그러면 너는 먼저 간 엄마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언젠가는 가서 너를 만날 거야. 타미가 그 말을 듣고서 I can do it there.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밤이 맞도록 타미 역을 지켜요. 몇 시간 있다가 의사가 드디어 이제 산성 마스크를 이제 떼어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던 타미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귀를 타미의 입 가까이 갖다 댔더니 타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타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나사로처럼 어린 타미처럼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혼의 세계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결단, 그 위대한 결단을 오늘 반드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단을 이미 하신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